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6바퀴, 그리고 함성을 함께 지름으로 믿음으로 무너뜨린 바로 여리고 성, 그 성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로 통하는 무역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서 가장 큰 세관, 즉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세무소 소장은 삭개오였고, 오늘 성경에 그는 대단히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창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빼돌려 갖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완전 친일파 앞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녀나 나병 환자는 사실은 그 영향력이 자기 가족이나 자신에게 아픔을 주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라 전체를 팔아먹는 일인지라 민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대단히 더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 또는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를 낳자 그의 부모가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기도와 희망이 담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점점 자라가면서 역시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나는 노력과 로마 황제에게 온갖 충성과 아부를 다해 결국 수입이 좋기로 이름난 여리고 세무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멸시와 증오를 받았지만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는 삭개오를 조롱하고 욕해도 세금을 징수하는 삭개오 앞에서는 정작 아무도 큰 소리 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출세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유대민족, 동족의 피를 짜내어 로마에게 그만큼 많이 바친 매국노 짓을 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무소장으로 큰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결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물론 유대인들이 뒤에서는 자기를 향해 온갖 비난과 저주와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늘 말하기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내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때리면 결국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며 제발 세금을 깎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혹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말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라나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들도 속으로는 내 돈을 부러워하며 나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너희들도 다 미쳐있는 걸 나는 안다. 너희들이야말로 은큼한 인생들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끝없이 변명하며 자기를 위로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당연히 자기 자신도 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지 삭개오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를 변명하고 자꾸만 이유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삭개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 내 영혼과 형제와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됩니다. 돈을 벌면 버는 만큼 그것이 우리 유대민족 백성들의 피이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면 벌수록 외로워지고 돈이 쌓이는 양만큼 결국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버나움의 세무서 소장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무소장이었는데, 아마 같은 그 직업의 같은 세무 공무원이니까 가끔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세리를 친구로 여기고 언제나 함께 먹고 마시며 전혀 구분 없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 같은 세리를 12제자로 삼아주었다. 당신도 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간증을 가버나움 세무소장이었던 마태에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었던,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매국노, 돈에 미친, 돈에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보지 않고 진정 친구로, 또한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귀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이 희망에 부풀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아마도 마태가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인지 예수를 보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꽉 메우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나와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길거리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진짜 예수가 마태가 말한 그런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질병을 고치고자 함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면 이미 삭개오는 누구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친구로 대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앞에 나오십니까? 또는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절대로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사람에게 매이고, 또한 사람의 평판과 칭찬에 매여서, 혹은 때로는 누가 옳고 그런 정죄와 심판의 그릇에 갇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나를 아무런 편견이나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그리고 그리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가게 가는 이유는 옷 사려고, 빵집에 가는 이유는 빵 사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고기집에 가서 피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내 생명과 삶의 구원이 되려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내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위대한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가로 나간 이유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뭔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마을길로 뛰어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은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를 먼저 와서 다 차지하고 삭개오가 발 디딜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앞줄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을 앞에다 세워주고 키 큰 사람은 뒤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양보하는 것이 보통의 그런 상식이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매국노이고 우리에게 가장 악질적인 세무소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켜주기는커녕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나가려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려고 나왔더니 예수님 보려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못 보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의롭고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볼 자격이 없다고 차단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누군데 내가 그에게 길을 비켜줘?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증오와 분노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보려고 온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과 삶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왔더니 예수님 만나려고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오래 다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믿고 돈을 많이 빌려주었더니 꿀거덕 떼어먹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교회 하도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맨 앞자리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관둬라야 교회는 무슨 하며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가로막는 사람은 나보다 더 먼저 예수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리 잡고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밀어낼 힘도 키도 또 지식도 없고 나보다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 솔직히 자리 잡고 있는 수천 명 모이는 엄청난 교회와 시설들, 그리고 뛰어난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는, 찬양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감히 경쟁할 여러분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도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밀쳐내고, 아니면 너희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은 녀석들 내가 세금을 정말 10배, 100배로 내가 앞으로 다음번 세금을 때리겠다. 그때 가면 제발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물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상자를 구해다가 여러분 놓고 키 큰 사람들보다 더 키가 커지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10배로 때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과 경쟁해서 사람들을 밀어내서 예수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치사하고 안이 꼽고 더러워서 다음번에 오자, 다음 기회에 다시 오자 라고 미루었다면 분명 삭개오는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번은 하나님 소관이지 내 계획과 내 능력 안에 달려있는 것은 다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나 또는 키가 작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배려하지 않는 이 완악한 인생들, 또는 나를 세리 죄인 취급하며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는 이런 인간들, 여러분 다 모든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물러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요 운명입니다. 세상 말로 팔자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고, 그 작은 키 때문에 또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상처받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분노와 증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복수하고 원한을 갚기 위해 그렇게 나서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결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볼 것인가를 그는 또다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와 그리고 간절함이 결국 돌 감람나무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등을 이게 사실 갈아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라는 것이 흔히 공사장에 쓰는 스퀘어 폴딩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 이렇게 점점 쌓아서 높이 올라가는 그 스퀘어 폴딩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다가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전등 하나 갈자고 그거 빌려오고 또 갖다 주고 그 또 돈도 꽤 아마 엄청나게 들고요. 어떻게 저걸 바꿀까 며칠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그 우리 윈도우 실 워러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비눗물 그 통에다가 여러분 막대기를 달아서 그 안에 고무나 무슨 테이블 붙여서 감아서 하면 맞겠다. 긴 막대기를 구해다가 여러분 그 자동차 유리 와셔액 그 통에다가 테이블 감고 고무를 붙여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단 1달러도 들지 않고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이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집중하고 밥만 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퍼뜩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잘 믿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사람이 주는 상처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드는 비유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내가 점수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특별히 어렵게 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르치고 배운 것 중에서 선생님이 내는 문제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끝없이 사람 탓, 환경 탓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보였고 그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즉 마을 입구로 달려가서 마을 입구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무소장의 품위와 인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세무소장이고 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역시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돌 감람나무 올라가야만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작은 키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고, 세무소장 그 나이에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역시 죄인은, 역시 악한 사람은 하는 짓도 다르다. 저 나이에 세무소장이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 품이 없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더 조롱하고 또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하는 사람,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즉 올려보았다. 왜? 나무 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올려다보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주님이 올려다보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벗어나서 주님이 보이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쳐다보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을 꽉 막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삭개오가 발 디딜 틈 하나 얻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소위 의롭다 생각하고 삭개오를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 취급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되는 삭개오를 주님이 올려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히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자리,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보다 내 기도가 더 간절하고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구원이 되실 것이라고 믿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냐를 주님은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러러보시고 쳐다보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거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품격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과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믿음,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예배에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돌아가겠다, 혹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없는 맨 앞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부족하니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는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이 내 길을 막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를 멸시하고 심판할 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이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펼쳐 읽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삭개오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밀려났지만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고, 사람들 지나 맨 앞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